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셔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간다고 한 적 없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걸 거절하다가 모세가 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냐? 이집트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해서 끌어나오는, 이때까지는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영원히 데리고 나오는 건지는 모르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정도로 알고 이제 갔는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미디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집트 밖에 있었으니까 밖에 나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24절에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불과 잠깐 전에는 가라고 하시고 이제는 죽이려 하신다라는 난해 성경 구절입니다. 방금 가라 해놓고 이제는 죽이려시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특이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아이들 할례, 포경수술, 포피를 베어다가 던졌더니 여호와가 죽이려는 손동작을 멈추시고 모세를 풀어줬다. 그래서 그 아내가 모세에게 한 얘기가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라고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에 다시 보내시기 전에, 복귀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왜 이러셨을까요? 진짜로 일어났을까? 여호와는 정말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우리가 더 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크나 이중 포커페이스 모션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모세를 죽이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의 적절한 피상적인 조각들이 있는데, 역시 저는 일어나 죽으나 사나 다 보면은 칼빈이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역시 칼빈 선생님이 저한테는 마음에 너무 탁 와닿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을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이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겠는가? 여러분은 모세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보십니까? 십보라, 와이프라고 보십니까? 십보라라. 왜 십보라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십보라는 주저함 없이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낳았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모세는 생명이 꼴딱꼴딱 하고 있고 죽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건 십보라 하나인데, 십보라가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왜 죽으려고 하는지 십보라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는 주저함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십보라가, 엄마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마취도 없이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타겟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와이프 십보라와 십보라로 인한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모세가 아들이 2명입니다. 모세가 아들이 2명인데, 모세가 아들의 2명 중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라는 이 아들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들이 둘인데 십보라가 2명의 할례를 한 게 아니라 1명의 할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분명히 2번째 아들 할례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첫 번째는 했는데, 할례는 왜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라는 자긍심으로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할례를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결국은 이방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둘째, 더부살이합니다. 처가살이. 여러분, 지금도 처가살이가 쉽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살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대 근동의 3000년 전에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자기의 직업과 밥벌이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갓집에서 주는 양과 소떼를 키우는 것으로 연명하고 40년을 살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눈치 본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모세는 사위로서 처갓집에 녹봉을 먹고 사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제 얘기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모세는 첫 번째 아들의 할례를 시행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애국심이 있었고, 그 일로 이집트 사람의 관원을 죽였고, 그 정도의 애국심의 정서가 있었으면 분명히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시행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칼빈이 제가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지 않아요.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 풀어드리는 거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처갓집이 기겁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문화에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대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아이들에게 포경 수술을 하지만, 그 시대에 부싯돌로 마취제도 없던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한다고 해서 우리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할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 말고 다른 남자 친구들이 성장기 때 포경 수술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세도 안 나오고 주변의 여자애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버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른 돼서 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휴가를 길게 내고 그냥 집에 숨어 있다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모른다라기보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굉장히 남성에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때 마취를 하고 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도 없이 예리한 수술용 칼도 없던 그 시절에 부싯돌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원샷에 갔을까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거의 찢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할례는.
지금은 칼로 이렇게 예리한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도구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있어도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몽둥이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말은, 제가 이 과정을 길게 하는 얘기는, 유대인 민족이 자기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행동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타민족들은 다 기겁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생떼 같은 아들을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이걸 다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소명으로 첫째 아들을 분명히 할례를 행했을 것인데 십보라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거는 보든 안 보든 뻔한 거다. 결론은 뭐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못한 겁니다. 왜 못했냐? 그 성화를 처갓집 밥을 먹고 있는 대릴 사위가 이겨낼 방안이 없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봅니다. 그냥 칼빈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칼빈인가 봐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벌써 걸리는 게 많아요. 여성 신학 걸리죠. 여자를 비하하냐, 처갓집을 욕하냐부터 해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안 해. 그냥 칼빈은 뭐 내가 뭐 누구 눈치를 볼 거 있나 막 써버려요. 그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성화를 먼저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우선순위 하느냐. 칼빈이 볼 때 모세가 이게 남은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눈치 보느냐, 하나님 눈치 보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를 먼저 보느냐,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됐다라고 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 논쟁이 나옵니다. 성만찬이 뭐냐? 우리 성만찬 아시죠? 떡이랑 포도주 먹는 거. 지금은 예식적 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만,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아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는 식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를 믿는 제자들만 이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만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세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기여도도 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여론이 일어났냐? 아니, 뭐 나중에 세례 받을 건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 불편하게 우리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냥 같이 먹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거 가지고 신랄하게 논쟁을 합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식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와 형성에 먼저 집중을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재앙으로 다스리신다. 모세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를 다스릴까 두렵다라고. 그래서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BT 때 이번 주에 다 읽은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나,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바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치셨다, 바울은 얘기를 해요. 성만찬 논쟁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더 치실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 백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맥락은 칼빈 선생님과 제가 똑같이 동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십보라의 피난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사람의 질서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맥락인 겁니다. 이게 모세 때도 일어났고 바울 때도 일어났습니다. 11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찬식 때 사람들이랑 관계가 애매하다고 아무나 불러다가 밥을 먹는데 이건 그냥 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사람 눈치 보면서 식탁에 같이 와도 좋다. 아유, 뭘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하냐. 아, 참 사람 거칠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지만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성찬식 때 다 읽는 겁니다. 근데 30절부터는 우리가 성찬식 때 안 읽어요. 이 뒷부터.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성찬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사람의 관계보다 차선으로 여기니까 사람들 간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뭘 그런 걸 따지냐라고 관계를 우선 여기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인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리더 그룹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우선시 여기고 교회를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관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다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맞을 매를 지금 맞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계산이 된 걸로 여겨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계산 안 하시고 저쪽에서 계산하시겠지만 여하튼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은 성찬 문제에 대해서 교회 질서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마지막 계산을 해야 되는 마지막 파트였다라는 겁니다. 뭐냐? 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우선이냐, 처갓집 대리일 사이로 그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느냐를 성령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물어보시고 모세에게 해결이 안 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요. 교회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부족한 위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 네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신경 쓰고 눈치 봐야 되는 여러 것 중에서 유대인의 자녀로서의 할례가 2순위, 3순위로 밀렸느냐. 그래, 네가 처갓집에서 대릴사이 하지.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가야 되는 할례가 2순위, 3순위 됐느냐. 네가 나를
가장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나는 너 모세 애굽으로 안 보낸다. 여기서 끝내자. 모세에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미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고, 죄송하지만 모세가 계산한 게 아니라 누가 계산했습니까? 십보라가 계산했습니다. 와이프가 그 문구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못 보였는데 하나님이 엎드려 절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세요. 너희 집안, 너희 안에서 내 율법이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 모세 네가 못 세우면 내가 세운다. 그리고 이게 안 세워지면 끝내자. 이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CBS의 한 요즘 말로 짤방을 봤습니다. 짤방이 뭐냐? 영상 클립이 짧은 거를 짤방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CBS TV에서 이제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짤방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 프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짤방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세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가치 판단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단계를 승용차 트렁크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 보고 트렁크에 좀 앉아 계시라. 운전대는 내가 잡겠다. 그러다 조금 신앙이 생기면 트렁크에서 예수님 빼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말씀 좀 하시지 하고 뒷좌석에 앉힌다는.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나고 뭐 힘들고 어쩌고, 오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 주여 이러면 이제 큰 맘 써가지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기 일부 직전에 모세처럼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분 목사님 의견에다가 제 신학을 같이 이야기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트렁크에서도 하나님 보러 가고요, 뒷좌석에서도 하나님 보러 갑니다. 별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수석까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처럼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집안은, 그러니까 모세만 이랬지 나머지는 다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게 아니라 선택하여 구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엔 여호와의 경외가 뭐냐?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내려놓고 차키를 딱 뽑아서, 주님 제가 몰랐네요. 이거 안 되네요. 그리고 주님께 운전대를 드리고 차키를 드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목사님의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거 알겠다. 근데 내가 많이 왔어 너한테. 내가 조수석 정도는 왔어. 하지만 모세야, 너는 내가 특별히 세우고 쓰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많이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조수석 가지고는 안 돼. 차키 가지고 와야 돼. 내가 네 인생 운전해. 그래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가지고 오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 제자반을 했어요. 처음으로 일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반이 처음에는 한 6분 정도 지원이었는데 한 13분 정도 됐고, 저희 감사하게 한 70분 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자반 6개월간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자반에 함께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2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다가 내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길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과는 삶 자체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길교회를 설립하고 섬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왜 하길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심각하게 개인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를 우리 인생에 잡으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365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운전대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끌시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부여를 하셔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눈을 감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주고 하나님이 당기십니다. 박효진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괜찮을 건데 나중에 꼴딱꼴딱 가기 전에 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얼마나 그 손해 기회비용이 많겠느냐는.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간다라는 모세를 계속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어루고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 모세가 세상 말로 죄송하지만 갑이고 하나님이 의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하라고 했으니.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세가 안 갔으면 누구 딴 사람 보냈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모자라서 모세 선택했겠습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백영기 목사한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가 잡아야죠. 모세가 잡았을 때 백 목사가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네 인생에서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대로 가야 되는 인생을 내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 사건도 아까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보다 어떠한 민망함과 어떠한 어색함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1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처갓집 눈치 봤고요. 초대교회 교인도요. 새로 들어온 이방인 눈치 봤습니다. 그거를 뭉텅하게 가져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너희가 바뀌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바울은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 뵙기 전에 분명히 주님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도 똑같이 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변화와 경외와 트렁크에서 운전대까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운전대 언제 내놓을래? 귀찮지? 내가 너무한다 생각하지? 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내가 너무한 건지 너를 사랑한 건지. 계속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정신없이 만들지. 야, 내가 왜 그러겠니? 야, 목사는 안 쉬고 싶겠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이고 세상의 어떠한 기준보다도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어떠한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한 건 간단한 거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도 바꿔지지 않는 존재가 너한테서 되기를 원한다. 왜? 모세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애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의 1순위인 건 맞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것이 나의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우리 이 시간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트렁크에 모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제 삶이 소중해서 내가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많이 모셔야 뒷좌석에 모셨습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감사, 하나님 감사한 건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비춰 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절대 주인은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에 의해서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주님을 평생 트렁크에 모시고 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끊임없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펼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시는 10가지 재앙에 가지 않고 그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봉헌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뒷좌석에 앉아 계심을 가지고 있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삶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말씀에 묵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